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0절에서 30절을 교독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0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치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입으로 나간 말은 반드시 누군가가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은 하는 자가 있다면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힘을 내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난다고 합니다. 또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막 생긴다는 겁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하게 된다는 거지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푸근해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아름다워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면 정말 따사롭고 내 마음이 환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해요라는 말을 듣고 나면 정말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이 늘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능력, 즉 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혹 여러분에게 어머 오늘은 굉장히 젊어 보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금방 착각해버리고 만답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1초의 짧은 말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요. 고마워요라고 하는 말은 이 1초의 짧은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힘내세요. 1초의 짧은 말 속에서 용기가 납니다. 당신을 축하합니다. 1초의 짧은 말 속에서 행복이 넘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서 그분의 약한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짧은 말이 일생 동안 이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해요라고 하는 1초의 짧은 말이 행복을 가져주기도 하고요. 반가워요. 1초의 짧은 한마디가 멀게 느껴졌던 사람에게 친밀감을 갖게 합니다. 당신은 최고예요. 이 1초의 한마디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여성들에게 아줌마란 말보다는 젊은 언니라는 말에 행복해지는 것도 짧은 1초의 한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말에 의하여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들려온 말에 대해,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우리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의 땅을 돌고 돌아 광야 38년의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 첫 출발입니다. 성인 남자 걸음으로 약 열흘 내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지 2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 가나안 땅을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보는데 다 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자 12명을 뽑아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의 북단에 위치한 하맛옥이 르홉성까지 40일 동안 땅을 두루 다 탐지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장면이 민수기서 1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옥이 르홉에 이르렀고, 당시 가나안 땅의 남북거리는 160km 정도입니다.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는 약 7일 내지 1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땅을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구석구석까지 다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12명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나님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 그러면 저들이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말씀하셨을까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언어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신 소리에 대해서 반응은 첫째는 뭐냐? 진노의 반응이었다. 여러분, 진노란 말은 크게 노한 감정, 성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 진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시처처럼 다 죽을 거다. 너희 자녀들은 반드시 죄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을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진노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들이 보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냐? 진노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진노입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32절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12명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는데 보고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망했기 때문이다. 원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며 탓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주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주시며 잘 살펴보라고 하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돌아와 가지고 원망의 소리를 한 겁니다. 그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하나님께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7절에 이르고 하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원망의 대상을 말하는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7절에 이르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분이었을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희망 없이 노예로 살아가던 저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을 꺾고 대탈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에 길을 냈습니다. 마른 땅까지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이 농사가 없어서 배고픕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습니다. 반석을 갈라서도 물을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줘가지고 저들을 태양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춥고 나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저들의 몸의 온도를 높여서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보호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 온 후에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원망의 이야기를 나오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은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평이란 말은 나쁘게 평가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는데 가서 보고 와서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때 장면이 민수기서 14장 32절에 이르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 나쁘게 평가합니다. 당시 애굽을 나와서 지금 시내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모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12명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제 보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이 돌아와서 직접 가서 본 곳은 뭐냐?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과 27절에 기록하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정말 갔는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 나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거밖에 안 되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엄청난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가 다 시체가 될 거다. 너희 자식들은 너희들의 죄값의 이유로 말미암아 앞으로 40일 동안 보고 온 나를 하루를 1년씩 계산할 거다. 광야를 40년 동안 너희들은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40년 동안 너희가 죽은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없어지리라.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34절은 기록하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악한 평가와 원망의 소리를 듣고 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약속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소리가 아니라 더욱 분명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약속의 땅을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30절에 말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맹세란 말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12명이 갔다 왔지만 10명은 진노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반드시 내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약속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말했던 10명의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에게 두 사람의 말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6절과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보고 평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8절은 기록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서 14장 30절에 말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악평으로 말했던 정탐꾼 10명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희망을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반응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정탐꾼 12명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다녀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악평으로 말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들려진 소리에 의하여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악평을 말한 자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한 자들에겐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과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모습이요 다른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원인이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에 보면 루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루하흐는 뭐냐? 영이라고 표현하고 정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인간은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간에 정신적 세계, 감정, 생각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 안에 정신적 세계를 담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정신적 공간 안에 마음 공간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문은 루하흐, 마음이 달랐다. 이것은 뭐냐? 정신적 세계로 담고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신적 능력이 거하는 단어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르게 말한 이유는 뭐냐? 저들 속에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왜 저들은 한 사람은 악평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을까?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이르고 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고 있는 것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담긴 것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아멘. 꿈을 말합니다. 아멘. 긍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파괴적인 생각을 합니다. 절망을 말합니다. 악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게 됩니다. 마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겁니다. 꽃이 담겨 있으면 꽃그릇이 됩니다.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그릇 됩니다.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결국 마음이란 그릇에 무엇이 담고 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가치와 용도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달랐다는 말은 뭐예요? 이 여호수아 갈렙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에 따라서 악평을 한 자와 하나님이 약속을 말한 자를 분명히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악평한 자들에게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죄값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는데 시체가 없어지는 기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자가 되리라.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33절에 기록하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들 반역 때문에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하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너희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 14장 2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희도 들어가지만 너희 자녀까지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마음에 따라서,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속에 내면이 어떤 것이 되어 있냐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오늘날 사회에 이슈되는 여러 가지 여러 범죄 현상 보십시오.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절망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희망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면 희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면 악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으면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멘. 제가 금주에 강화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강화도는 굉장히 넓은 곳이었고, 제가 방문했던 곳은 강화도 입구를 지나서 또 섬을 한참 가다 보면 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동이 다리가 놓여진 지가 한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놓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 다리를 건너가 보니까 한참 가니까 해병대 검문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을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무슨 이 비표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만 그 민통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도 굉장히 마을이 넓어요. 그래 가서 제가 어디까지 가봤는가 하면 마지막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제 손가락 보이는 앞에 1km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쪽 이야기를 다 듣는다 그래요. 거기도 농사 짓고 여기도 농사 짓고 아주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이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모래가 있어서요, 모래를 밟고 가서 한 300m만 건너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우리 쪽은 철조망이 쳐 있는데 저쪽은 없대요. 그냥 와도 된대, 가도 된대요. 그렇게. 그런 곳인데요, 그분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이영범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 분을 뵀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36살에 신학교를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80년 초반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낳았는데 자폐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개척교회라는 게 여러분, 내 아이 하나 돌볼 수도 없는 상황에 목회를 이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러지 말고 홀투 아동복지를 통해서 외국에 입양을 시키면 좀 낫지 않겠냐. 그러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많이 좀 힘도 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 아이가 5살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외국에 이제 입양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마지막 수속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5살 딸 자폐 아이를 이제 보내려고 마지막 이렇게 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그 밑에 사인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 사인이 뭔가 하면 친자 포기 각서입니다. 이제는 이 사인하는 순간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선진국에 가서 좋은 크리스찬 가정 만나서 잘 사는데, 근데 마지막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이게 그래도.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아니다. 그 딸아이를 끌어안고 5살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키우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이 아이를 위한 내가 목회를 하리라. 그래서 목회의 방향을 장애 아이를 이런 자폐증 아이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목회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시게 돼. 은퇴를 한 지 10년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아이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목회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었다. 자기는 지금 딸이 44살이랍니다. 아직까지 딸한테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 같은 딸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문제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시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이 동생을 고쳐보겠다고 자기 의사 되겠다고. 그래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결론은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 판정하고 본인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가서 의사로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아픔의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요, 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은퇴하기까지 자기는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도 그 고진 어려운 삶을 지나오면서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이분한테 제가 양해도 한 거지만 잠깐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목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버지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나는. 아직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걔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너는 나를 정말 목사 되게 한 사람이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일하게 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래서 나는 뭐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도 내가 지금까지 만난 2만여 명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육체적 가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나 같은 아픔, 아니 나보다도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 왜 육체적 가시를 주셨는가, 그것을 정말 이해를 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육체적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에 예스하고 그걸 탁 받아들이는데, 그 예스가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구나 라는 걸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나도 어쩌면 누라가 내 육체적 아픔이었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였지.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혹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예? 삶의 가시 예.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그 가시는 네. 하나님이 나 너하고 일하고 싶어 한 사인일 수 있다. 사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분에게 정말 솔직하게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참 공감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곳에 민통선 안쪽에다가 카페를 이렇게 하나 지었고 옆에다가 또 할 수 있는 집을 지었고 정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앞에는 4명이 들어가는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80이신데요. 누구나 여기에 방문하면 본인이 직접 커피를 내려줘요. 커피를 다 내려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수많은 사람들 오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모든 자들이 포기하고 왔다고 오히려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리고 방을 하나 이렇게 꾸며서 아들을 지금 의료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여기에 거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차도 끓여주고 밥도 해드리고 이들이 잠깐이나 좀 쉼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오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름을 붙였어요. 해오름에서 그곳에서 누구나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베풀고.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이 딸 때문에 자기는 목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아멘.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개청했는데 구로동에서 합동측 장로교회인데 3,000명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지금은 은퇴해서 자기는 나머지 사역 여기서 많은 눈물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을 때 얼마나 참 감동이 되어졌는지요. 오늘 우리 속에는 과연 가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 채워지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 속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인생에 문제 없고 가시 없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들도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내일은 희망을 말하십시오. 아멘. 내일은 꿈을 말하십시오. 아멘.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아멘. 더 잘 될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가정도 잘 되시고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직구로 오는 볼은 홈런이 잘 안 된답니다. 변화구로 오는 볼이 홈런될 확률이 훨씬 많답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구 같은 삶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 나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새로운 것을 더 얻었기 때문에 있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뭡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발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감사를 고백하시며 더 큰 은혜를 고백함으로 오늘의 언어가 내일 큰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모두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내 가슴에 준 말씀을 한번 내 믿음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미래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을 말합니다. 불평을 먼저 쏟아냅니다. 원망을 먼저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진노한다고 말합니다. 너의 죄값을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 짐을 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너도 들어가지만 내 자녀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왜 달랐어요? 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세계를 담는 마음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무엇을 채울까요? 하나님의 영을 먼저 채우십시오. 보이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말하는 것이 미래가 행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될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절망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늘 내 마음은 어둠으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꿈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더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여 쓴 선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 성전의 주의 말씀을 들어 싸우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더 잘되기 원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이 하나님, 날마다 그 권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호하고 내 마음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살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 입술로 희망을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성령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두 손 끝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어둠의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기적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언어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